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목마름을 아시고 저희들의 굶주림을 아시고 저희들의 갈급함을 아시는 이유는 저희들을 목마르게 하시니까, 저희들을 굶주리게 하시니까, 저희들을 갈급하게 하시니까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의 목마름을 받지 않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은혜로 내려와 주신 하늘의 그 목마름을 품고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채워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고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희들의 선한 목자이시고 아버지이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진실한 친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각 사람의 심령을 덮어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현장을 주님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덮어주셔서 성령의 영광의 임재 한가운데로 저희들을 신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풍성한 임재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오니 주님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브리데이 언더그라운드 처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다시 한 번 더.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아멘. 주님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 때 나의 목마름과 나의 갈급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풍성한 인자와 자비로 나를 채워달라고 그러한 마음을 먹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갈급함 세상에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 우리가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셔야 했던 그 길을, 그 대가를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가신 그 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연히 치르셔야 했던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 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아멘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아멘. 나 이제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다시 한 번 더.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그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으. 아멘. 주님께 합한 자 되기 원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주님, 늘 저희에게 회개할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멋진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우 손과 발에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아멘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 일세 아멘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생명 모두 주께 드리네 받으소서 나의 자랑 십자가 일세 아멘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감사합니다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사서 하나님께 드리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1절 다시 한 번 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하늘나라에서 부르는 찬송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
하늘에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아멘. 믿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가득합니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오늘도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저희들을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의 그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에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영혼 구원의 그 모든 역사가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맞춰졌노라고 사랑으로 고백하고 사랑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는요, 여러분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짐승들에 찢기며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맞아 죽고 얼어 죽고 타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제가 구원받은 것, 또 남을 구원시킨 것 다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그 마음을, 그 순교자들의 그 마음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타협지 아니한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고백한 그들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벅차올라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영광의 이 날을 저에게 주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그날의 면류관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껏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나팔이 되어 쓰임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생기로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의 심령에 불어오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공급하여 주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 저희 각 사람의 심령에 지금 불로 임하셔서 세상의 헛된 모든 것 다 태워주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감출 것 없는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행하시옵소서. 찬송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이 시간 에브리데이 언더그라운드 처치 이 재단을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받아주시고 눈앞에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있는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언더그라운드 성도들과 함께 저희들의 온 삶을 온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의 찬송을 받아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이 6절에 불과한데 제가 이걸 두 번에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저는 잠시. 자, 다 읽어보셨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남동쪽으로 약 48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도시예요. 그리고 이 사대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사대는 염직 그리고 양털 염색 그리고 금모래 등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사치와 부의 도시로 전락했고 무역의 요충지가 됐어요. 그래서 군사적인 면에서는 한쪽만 빼고 나머지는 다 깎아지른 절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평화로운 성이었고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안전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4대 성에서 살았던 고대 사람들은 좀 안일했어요. 왜? 쳐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한쪽은 뻔히 다 보이는 길이었기 때문에 거기만 잘 지키면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 4대가 2번 침략을 받아요. 한 번은 BC 6세기의 고레스 왕에게 한 번 침략을 받고 한 번은 이제 로마의 안티오쿠스에게 침략을 받아요. 그렇게 2번 큰 침략을 당하죠. 이때 2번 다 제대로 경계를 쓰지 않아서 침략을 당한 경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시벨리 여신을 섬겼고 황제 숭배가 극심해요. 그래서 지금도 사대 교회 그 성터를 가보면 시벨리 여신의 신전은 10이라고 그러면 사대 교회는 한 0.3 정도 그렇게 아주 작은 평수에 그냥 뒤에 달린 창고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네. 지하 교회도 아닌데 그랬어요. 그래서 사대 교회의 기원은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제 사도 요한의 전도로 세워졌고 또 2세기에 이르러서 주석가였고 변증가였던 멜리토 감독이 그 사대 교회의 감독을 맡으면서 사대 교회가 명성이 쫙 이제 올라가게 돼요. 하지만 어쨌든 이 사대는 이런 동전을 주조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도시가 타락했고 또 안일과 부도덕의 모습이 교회까지 침투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가보면 이 도시가 뭐 그렇게까지 발달할 만한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랬단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주님이 각 교회마다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냥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사대교회 1절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세요? 7영과 7별을 가진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7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성령님을 이제 7영이라고 구약에서부터 쭉 오고 또 7영의 어떤 영인지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7영은 7개의 영이 아니라 성령님을 뜻하는 거고 7별은 뭐다? 교회를 지키는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영, 성령님과 7별,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령님과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진리의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뭘 줘요? 생명력을 주죠. 보지 못하고도 믿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7천사는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7영과 7천사를 가지신 분이다,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대교회의 영적 상태와도 연관이 있어요. 지금 사대교회는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살아있다고 하지만, 유명하다고 스스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다?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과 천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성령을 보내서 생명력을 너희들에게 줄 거고,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암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냥 주님은 7별과 7영을 가지신 분이구나, 여기서 끝. 그런데 성령님이 지혜 주시는 사람은 주님이 7영과 7별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까지 간다는 얘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선인과 악인을 살펴보시면서 은혜 베풀 자, 긍휼히 여길 자를 찾고 계시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사랑스럽게 발견되어지고 찾아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대교회에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사람들은 너가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보니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인 거하고 연관시켜야 돼요.
사대 지역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수많은 제국들을 패배시켰던 곳이 바로 이 사대예요. 그러니 이 사대의 주민이 된다는 거, 사대의 주민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과 굉장한 이 자긍심이 있는 그러한 도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겸손해지지 못했죠. 과거의 그 영화로움 때문에 그 영화로움이 교회까지 전염되어서 그래도 우리 정도면 뭐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과거의 명성, 그래 과거의 명성은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명성을 생명력을 상실해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약간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가정이라든가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우 저희 집은 대대로 정승들 판사들 뭐 의사들이 막 나온 훌륭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100년이나 세워진 지 100년이나 됐고 그 목사님 아시죠?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사역하시다 가셨습니다. 교회 빚도 하나도 없고요. 선교사 해외에 몇 명 보냈고 지금 선교하는 교회가 몇 교회고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셨을 때는 기도의 불이 꺼지고 성령의 불이 꺼진 그냥 이름만 교회인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과거의 왕년의 은혜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자세히 들어보면 실제로 이 사대교회는요. 저도 그래서 계시록 강의하기 전에는 그냥 모든 교회가 다 환란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 사대교회도 가만히 보면 핍박당했다, 박해당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 사대 지역은요. 니골라당이나 발락의 가르침이나 이세벨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대 교회는 세상과 타협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신전의 여자들과 간음을 하고 행음을 하고 자기 옷을 더럽혔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야 다른 지역은 너무 웃긴 거예요. 아이러니죠. 핍박을 받고 막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곳에서는 그래 죽여라 순교하고 아무도 핍박 안 하고 거짓 선교사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네들이 알아서 세상에 무릎을 꿇은 지역이 바로 이 사대 지역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대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다른 지역의 교회들은 와 정말 저 교회는 너무 아름다워. 저 교회는 진짜 재정이 튼튼해. 저 교회는 정말 멋있어. 와 나도 저런 데서 목회하고 싶다. 뭐 이런 거죠. 파주에서 목회하는 것보다는 어디에서 목회하는 게 좋아요? 강남.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나도 저기 가서 좀 목회하고 싶다. 이런 거죠. 하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 그 사대 교회는 영적으로 거의 죽은 상태였다라는 얘기죠. 과거의 영화로움이 오늘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에도 있죠. 복음이 처음에 들었을 때, 평양의 그 교회에서 양반의 한 집사와 쌍놈 출신의 한 집사가 장로 시험을 보는데 누가 합격했어요? 쌍놈 출신의 집사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집의 종이 장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장로님 하고 숙였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떨어지는 교회죠. 아마 오늘날 같으면 자기 회사 직원이 장로가 되고 내가 진짜 그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랬을 거라 아마 이런 거예요. 이런 교 그리고 사대교회가 죽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사대에서 저렇게 쭉 올려다보면 저 언덕에 무덤이 쫙 있어요. 그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무덤은 종종 누구를 의미해요?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연기하고 가식적이고 생명력이 전혀 없는 오히려 그 왔던 사람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사대교회를 이런 무덤에 비유했다라는 것은 사대교회가 그렇게 겉으로는 멀쩡하고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교회가 꽉꽉 들어찼을런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생명력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사대교회의 두 번째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 너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너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깨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사대교회가
잠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 마치 추우면 사람이 졸리잖아요. 그때 자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졸음이 와도 짜기를 때리면서 깨어 있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살아남아요. 거의 죽게 되었어도. 그런 약간 비유가 맞진 않지만 그래도 좀 비슷해요. 막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은 일어나! 정신 차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자, 사대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잠들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주님은 계속 얘기해요. 뭐라고요? 사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행위가 어떻지 못하다? 온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다고 얘기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교회는 절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단도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사단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면 분명히 사단을 섬기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대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너희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대교회 성도들의 귀에 팍 박혔을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했죠? 안일하게 어떻게 쳐들어와? 라고 안일하게 있다가 침략을 당하고 무너진 곳이 바로 이 사대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 그 주민들이 딱 한마디 하면 착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나라는 거죠. 너희도 그때도 잠들어 있다가 멸망당할 뻔하지 않았냐? 무너지지 않았냐? 그래서 이 깨어있어라는 일깨어라는 말은요. 계속 깨어있으라는 얘기. 계속 깨어있는 자가 되려는 얘기. 그래서 이 깨어나라는 그레고리오라는 말이 이제 터키에 가면 카파도키아에 이 수도원의 수도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일대 감독의 이름이 뭐냐면 그레고리예요. 그레고리가 뭐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을 그레고리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가 이제 다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종교가 세속화돼가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막 이렇게 될 때 이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광야로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 거다라고 해서 광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수도 운동이 된 거예요. 이것처럼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일상의 불편함들을 문명으로부터 똑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거기 가면 막 바위를 밟고 올라가가지고 산속에서 아침 먹고 올라가가지고 밤중 돼서 내려오고 이 정도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묵상하는, 오늘날에도 아시리아에는 이러한 수도원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깨어 있어라 라는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잠들어서 무감각해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에? 믿음의 절대적인 요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절대적인 요구. 자, 믿음의 절대적인 요구는 뭘까요?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요구에 응답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우린 얘기하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도 못 들어주겠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유언이죠. 예수님의 유언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절대 명령이죠. 지상 대명령이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 무슨 일을 한다?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여기서 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와 삶,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깨어서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다고요? 몇 명. 몇 명.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사도 요한이 주님께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사대교회 성도들 깨어있는 몇 명이 들었을 때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뭐래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깨어있는 그 몇 사람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주님이 다 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와, 그렇게 생각할 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사대교회에는 주님이 보셨을 때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가 몇 명밖에 없었는데 그 몇 명의 이름을 누가? 주님이 알고 계셨다.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단지 이름 석자를 알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야칼크 게르키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돼서 죽어가고 있고 죽게 된 것을 깨어있는 자가 되고 계속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게 된 것을 사라져 사그러들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굳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굳게 하라는 말은 쉬운 번역에서는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라는 얘기예요. 일어나서 걸으라는 얘기예요. 자리를 들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너희들 안에 남아있는 완전히 죽지 않은 너희들의 양심을, 너희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살리라는 얘기예요. 일어나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일어나면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믿음. 최소한의 믿음. 그래야 그 믿음이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살아가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 일으켜줬어 봐.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 사람은 못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요. 다음에 또 다시 중풍병이 와서도 주님 내게 한 번 말씀하셨으니 주여 믿고 일어납니다. 이게 돼.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주님만 기다려.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주님이 야 그냥 일어나. 거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남아있는 영적인 이 생명력을 견고히 보존하는 건가? 일어나는 건가?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세요.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죽으신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받을 때 나는 무슨 상태였어요? 죄인인 상태였다니. 그렇게 영죽을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데 이렇게 받은 이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꿔버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리멤버 기억해서 지키어 회개하고 가르쳐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타협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살아가라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오직 예수로 살아가라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또 성령의 열매를 맺죠. 그래서 사대교회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됐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 이것은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온전함, 죄를 한 번도 짓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라. 힘을 쓰고 애를 써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세요. 주님은 항상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한다라고 얘기하시지 실패하면 안 된다. 너 그랬다가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힘을 쓰고 그래서 그런 차 있잖아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는데 언제? 견디다 못해 막 그렇게 하다가 탁 쓰러졌을 때 그때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힘이 남았는데 도와주세요 이러면 주님이 웃기시네. 더 힘을 내. 할 수 있잖아. 해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할 수 없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하고자 할 때, 증인되어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사도행전에 수도 없이 써있죠. 근데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의 온전함이라면 사대교회는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어떻게 했다? 박해도 없고 핍박도 없고 거짓 가르침도 없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힘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알아서 세상에 기었다는 얘기예요. 알아서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저항도 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또라이 몇 명이 어떻게 해요?
아니야, 말씀대로. 아니야, 믿음대로. 아니야, 내가 복음을 받은 대로.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 행음하지 말라고 그랬어. 우상의 제물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 그럼 네 재산 다 내놔. 너 우리랑 같이 일할 수 없어. 꺼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이렇게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만연한 그 교회에서. 사대교회는 그들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보셨을 때 얘네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얘네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지,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인지,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참 의심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사대교회에 말씀하시죠.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뉘우치고 순종해라.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를 찾아갈 거다.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에 내게 갈 거다. 라는 얘기죠.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이 세 가지 명령. 생각하고 remember, 이거는 항상 상태를 되돌아보라는 의미고, 지키어라는 이 말은 억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꽉 붙들고 있으란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는 단번에 돌이킨다라는 의미죠. 이런 것처럼 이건 왜 이래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지키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너희들이 내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심판하기 싫으시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고 너희들을 칭찬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이키라는 얘기죠. 돌이키라. 아까 우리가 아침을 잠깐 먹으면서 봤던 쌤의 교육법. 카드를 자른 게 문제가 아니야. 이건 다시 발급을 받으면 돼.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빠의 그 사랑 앞에서 동생을 누명씌웠던 큰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고백하죠. 그리고 그 고백하는 아들한테 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시 발급받으면 돼. 하지만 거짓말을 하지 마. 이거는 거짓말을 하면 나쁜 거다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내가 이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거짓말할 때는 무서워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용서해주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사대교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더 방탕한 생활하는 종이 있었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더 깨어서 일하는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하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죠? 사대교회 성도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않은 것일까? 왜 그랬을까? 박해도 없고 핍박도 없고 거짓 가르침도 없었는데 왜 세상에 무릎을 꿇었을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보다 경제적인 따돌림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만약 사대교회 성도들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면요, 사대교회 성도들은 이교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그때야 비로소 핍박을 당하고 그때야 비로소 박해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 다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거든. 그래서 알아서 타협하고 알아서 협상하고, 그래서 사대 지역에 가면 유대인 공동체가 가장 컸다고 그래요. 그 저희가 갔을 때도 여기에 유대인이 1000명 정도가 있었대. 여러분,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요 회당이 세워져요. 근데 유대인 남자가 1000명이 있었다 봐요. 얼마나 컸겠어요. 만약에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과 타협하지 않았다면 그 핍박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보다 심판보다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보복이 더 무서웠던 거죠. 그러나 사대교회들은 성도들은 핍박도 받지 않고 박해도 받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7영과 7별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줄 거고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암시죠. 그래서 깨어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받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라는 거죠. 성령님은 이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성령님은 모든 영적 무기로부터 그들을 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몇 사람 남아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거다.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그 사대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개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개로 나눴어요. 자,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몇 명이 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옷을 더럽힌다라는 표현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어떤 때 쓰였냐면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방 여인들과 교접을 하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옷을 더럽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고 식사 후에 그 여자들과 음행하는 것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치 요셉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범죄합니까? 주인이 나를 사랑해 준 것도 감지덕지인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하고 옷을 더럽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옷을 버리고 나와버리죠. 빨가벗고 나와버리죠. 그게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더럽히지 않은 사람은 자기 옷을 죄에게 맡겨버려요. 죄 아래 둔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과 생명을 다해서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 땅 위에서도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흰옷을 입고 동행한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 천국에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기에 어떤 사람? 합당한 사람. 여러분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자격.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회 할 때 그랬죠. 합당하다라는 개념이 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합당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몇 명의 사람들은요. 누구를 모델로 삼았어요?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았어요.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천국 가게 된다는 거죠. 자, 잠깐 분위기를 바꿔서 성경은 예수님을 합당한 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은 합당한 분, 자격이 있는 분이 되셨을까? 여러분 한번 성경의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아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당한 분,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자격이 있는 분이 되셨을까? 5장 9절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합당한 분이라고 인정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증거하시다가 무엇 하셨어요?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합당한 자의 조건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죽도록 충성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대교회의 몇 명의 사람들에게 이들은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기에 합당한 자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들도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고 그런데 그런 무시와 멸시와 고난과 이런 경제권을 빼앗기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빼앗기고 마치 오늘날의 무슬림들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순간에 언제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성령을 안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어떻다? 예수님이 주신 흰옷을 입고 그리고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에 어떻게 해요?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꼭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고 말이야 우리 교회 문제거리라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여튼 교회 망신 다 시킨다고, 우리 교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악의 세력이라고 막 하는 그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었을 때 막 그냥 그날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겼기 때문에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잘못 생각하기가 쉬워요. 세상은 그래, 이겼기 때문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이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나는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타협의 순간이 왔을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겼기 때문에 합당한 자가 결과적으로 부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흰옷을 입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다가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세상은 이겼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근본이 달라요.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에 유혹이 오면 이기고 어려움이 오면 들어가고 죽인다고 하면 죽여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끝까지 이거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거꾸로 못 박혀서 죽을 때, 거꾸로 이제 죽을 때, 사람들의 돌을 던질 때 그 빌립 집사님이 끝까지 한 말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의학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의학 대신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믿어야 그렇게 될까요? 얼마나.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과 사귀어 살면서 합당히 여김을 받으면서 세상의 타협과 유혹을 끝까지 거절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배반 못한다. 내가 예수님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런 진실한 친구.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쁘게 여겼어요. 미친놈들이죠.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굴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이랑 똑같아. 아주 그냥 피도 눈물도 없어. 예수님처럼 바늘도 안 들어가. 오직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리 누가 유혹하고 막 꼬셔도 끄떡도 없어.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예수님과 흰옷을 입고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닮았고 또 더 닮아가요. 왜요? 성령님이 은혜로 계속 그리스도의 성품, 말과 행실을 어떻게 해요? 계속 닮아가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 보니까. 그래서 부부도 같이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닮아간다잖아요. 물론 저희 부부처럼 처음부터 닮은 부부도.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천생연분. 할렐루야. 사모님 할렐루야. 천생연분. 천생연수가 아니라.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이 본문은요, 다니엘서의 성취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서 11장.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와 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유대 땅에서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요한계시록의 세계를 본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계시를 본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정말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었으면 그랬는지. 자, 다니엘서 11장 35절. 다니엘서 11장 35절. 자, 다니엘서 11장 35절. 김영 집사님, 문순전 집사님 다 찾으세요. 다니엘서 11장 35절.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쇠폐라는 말은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쫙 생각해 보세요. 또 그들 중 지혜로운 몇 사람이 쇠폐하여, 뭔 얘기예요? 재산을 빼앗기고 경제권을 빼앗기고 못 먹으니까 병도 역시 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이렇게 약해졌지만 누구 때문에? 그 무리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고 외면하고 멸시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연단돼서 정결케 되고 희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희게 된다라는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예전에는 좀 약했는데 이런 무리들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다. 그래 가져가라. 그래 찔러라. 그래 죽여라. 나는 예수로만 산다. 이렇게 더 희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작정된 기한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12장 10절. 다니엘서 12장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데요. 그 연단 속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선택이죠. 나는 예수로 살리. 나는 예수로 살리. 어떤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로 살리. 이렇게 스스로 정결케 되어서 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사대교회와 마지막 때 이 전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는 때는 어떤 때예요? 우리가 죽는 때가 아니라 어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리로 인하여서 연단케 되어지고 희게 되어지는, 스스로 정결케 해서 희게 되어지는 마지막 시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환난을 피해서 타협하고 협상해버리면 흰옷을 입은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금은 불을 사랑해요. 피하지 말고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다시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보면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암시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2장 1절 2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아마게돈이죠.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응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오늘 그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깨어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영생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릇 책에 기록된 자가 누구예요? 이 책이 어떤 책이에요? 생명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멸망록에서 어디래요? 생명록으로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구도 알았어요? 모세도 알았죠. 그래서 모세도 뭐라 그래요?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러죠. 또 누가 그래요?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그 얘기는 생명록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강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그 재밌는 역사는 산헤드린에서 이제 제사장들을 예를 들어서 누가 민원을 넣어, 김한진 제사장이 뭔가 이 비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이 제사장을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서 흠이 있다 그러면 검은 옷을 입혀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보지 못하게. 그런데 흠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흠이 없어. 무흠해. 그러면 흰 옷을 입혀서 다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냥 이 문자적인 것까지만 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의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냥 이렇게 안 밝혀졌다, 밝혀졌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 찾아냈어도 너의 흠을 나는 다 보고 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일어나라는 얘기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주님이 지금 보셨을 때 야 살아있는데 넌 살아있다고 말하는데 너 죽은 자야 라고 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야 사람들은 너 이제 망했다고 그러고 너는 끝이라고 말하고 너는 이제 절단 났다고 말하지만 걱정하지 마. 넌 살아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받은 은혜의 복음임을 잊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거를 잃어버리겠어요? 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끊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어떻게 해요? 항상 감사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되어서 부인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그 이름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쟁이라는 검은 옷을 입히고 낙인을 찍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아주 세상 사람들은 상종 못할 아주 나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백신 맞지 않으면 근본적인 질병의 복균자라고 해가지고 낙인 찍혀서 어디로 갈지 죽임을 당할지 감옥에 갇혀가지고 강제적으로 주입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동행하며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음으로 주님께 합당한 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래서 오늘은 안 했지만 그 아래는 사대교회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시인해 주겠다. 예수님이 시인해 주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앞에 그들이 예수님을 시인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돈과 인기, 명예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알아서 무릎을 꿇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전심으로 걸어 나아가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년에 받은 은혜, 왕년에 받은 말씀, 왕년에 있었던 기적과 체험을 자랑스러워하다가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무감각해지고 교만해져서 주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늘 성령 하나님께 회개할 마음 부어달라고 성령님이 죄라고 여기시는 것을 나도 죄라고 여길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진실하게 하여 주시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늘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여 원하는 기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다니엘이 지혜롭다고 말한 이 마지막 때에 스스로 정결케 하고 또 무리들 때문에 정결케 되어져서 희어지는 세상과 함께 거머쥐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확실히 믿고 더 진실하게 믿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어 주님의 자녀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천군과 천사를 지금도 보내어 저희들의 모든 길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돈, 명예, 인기, 문제 해결, 세상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주를 위하여 고난당함을 당연히 여기고 기뻐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지켜주세요. 저희들의 가족을 지켜주세요.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을 지켜주세요. 끝까지 그리스도인이게 해주세요.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동행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자격이 있는 자로 주님께 인정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저희들을 항상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너무 끔찍하고 무섭다면 아직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한 거일 수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신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사랑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타협하자고 손 내미는 사람에게 그
팔을 꺾어버리고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께 합당한 자,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갈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00번이나 쓰러지신 예수님을 그 곁에서 보면서 기도한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세상의 슬픔이 날 묶을 수 없고,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떤 염려와 근심의 줄로 둘러쳐도,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어두움에 처박아 두고 환난과 핍박으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얽어매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아니라 오늘 사대교회의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주님께 내 이름이 발견되어지고, 예수님께 나의 눈물이 찾아내어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시다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때임을 확신합니다. 애매히 고난당하는 것 같아도 주님, 그 어떤 것도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주를 위한 고난이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한,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 1분 1초도 나의 신세와 나의 처지를 한탄하고 비관해서 눈물 짓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내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핍박당하셨으니 나도 핍박당했으니 너희도 핍박당할 거라고 우리에게 해주신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여서 핍박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핍박의 자리로 나아가며, 핍박당함을 슬퍼하지 않고 핍박당함을 기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기 합당한 자로 주님께 발견되어지고 찾아내어지고,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의 이름을 시인하여 주시는, 인정하여 주시고 자랑하여 주시는 주님이 발을 구르시면서 제가 내 친구입니다, 나의 신부입니다, 나의 자녀입니다 소리 지르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과거의 영화로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왕년에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매일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딱 하루씩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 드리며 물질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여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계속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 헌금, 주님께 올려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님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루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당한 자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주님이 주관하사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일터와 모든 생활과 모든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 주님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묵상하면서 그날과 그때로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늘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